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 죽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들이 교회를 타겟으로 집중 보도를 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뉴스들이 가짜 뉴스이며 고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중 타겟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속아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8.15 집회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언론들은 8.15 집회를 기준으로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의 장복 기간은 5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의 원인이 8월 15일 날 일어났던 강화문 집회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이 강화문 집회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그 이전 기사들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강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야기가 없을 때 연합뉴스에서는 강화문 집회에 모인 수가 5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같은 날 민노총이 모였던 집회에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것을 프레임으로 넣기 위해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말했던 집회의 이야기를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면서 민노총 이야기는 쏙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강화문 집회만을 타겟으로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00명이 넘게 모였던 민노총은 그 뒤에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잘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장복기간이 5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코로나가 강화문 집회를 통해서 15일부터 급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코로나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월 15일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전부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월 초의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20만 명씩 넘는 사람들이 해변가에 휴가를 갔으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바닷가에 저렇게 놀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곳에서부터 방역이 실시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카페는 어떻습니까? 카페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카페를 통해서 48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있을 정도로 카페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카페에서는 열 체크, 손 소독, 개인정보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여전히 모임 금지 장소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 카페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정부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금지했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기준을 교회에만 대입을 합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카페에 적용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카페는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카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신천지 사태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건과 신천지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에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이 각자 다른 모임이 아니라 그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질 정도로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전국으로 이것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개교에서 터진 코로나는 신천지에서 터진 코로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천지처럼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개교회이고 그리고 각자마다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이 모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다고 신천지처럼 코로나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교회의 플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를 공격하려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수많은 언론들이 어떤 곳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의도 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코로나 확진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코로나 확진에 걸렸던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인들은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5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등록 신자인데,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등록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부가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대상으로 돌리기 위해 교회를 타겟으로 정하여 교회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자신을 향한 분노를 교회에 돌렸던 것처럼, 히틀러가 자신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는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교회에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기 이전에 문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타겟을 돌리고 나니 문정부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심히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정부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언론을 통해 수많은 방법을 통해 교회 죽이기에 힘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 독재자들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결국에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게 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